자, 오늘은 그림 1:1 양육 7번째입니다.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하고 내용이 좀 다르고요. 순서도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 가시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핵심이야 라고 알고 있는 그것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이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이라고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를 구속사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함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대속물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리트론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몸값을 지불하는 속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속전, 죄값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죄사함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이 죄사함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사함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그 제사함 받은 자들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더 풍성히 얻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구속사를 보완하여서 나온 거죠. 이를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고 합니다. 나라에는 주권, 백성, 영토가 있는데 창조자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주권을 행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이루고자 하시고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중심으로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먼저 그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함을 주시고 제사함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신학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생명에 대한 부분이 약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말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아들들 만드시는데 초점 맞춰 있다는 것을 놓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온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 만드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주시는 생명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성경에 가득 차 있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살아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생명, 살아있음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하시겠다는 의미이고, 그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들 만드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는 것이 성경을 흐르는 핵심 의미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첫사람을 거기에 두셨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2장 9절입니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에덴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즉 하나님 살아계심이 에덴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작이고 모형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작되는 에덴 동산이 충만하게 완성되는 곳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 이 땅 인간사가 끝나는 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2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죠. 하늘에서.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천국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사실 삼중적으로 묘사하죠.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도 하나님 그들과 함께 있다는 의미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러면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 말씀을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생명나무가 있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인류의 맨 처음 에덴 동산과 인류가 끝나는 계시록 21장 22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거기 있고 생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자, 이제 그 가운데도 그럴까? 처음과 끝은 그랬는데 가운데도 그럴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창세기 3장에서 잠깐 중단됩니다. 하나님께 최초의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이 생명을 잃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망, 죽음의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범죄한 사람이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그룹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자들이거든요. 그 자들에게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즉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이 없도록 그렇게 막으십니다. 즉 하나님 살아계심이 없이 살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다
전에 봤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나쁨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의 좋음으로 스스로 선택하여 들어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이 생명나무, 생명의 금지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심으로 해제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당신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로 우리들에게 먹히려고 오시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을 잘 안 쓰니까 제가 아까처럼 표현한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이 표현이 맞아요. 예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먹히려고 오셨단 말이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요한일서 5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요한복음 5장 26절을 가보면 쉽게 풀립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기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 말이죠. 강아지가 그 아비 개의 생명을 갖고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으로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너무너무 당연하고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로 가보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게 되면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예수로 오신 것은 단순히 죄사함을 이루려고 오시는 게 아니고, 죄사함을 받은 자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이 생명이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성경은 이것을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입니다.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 사람은 육으로 한번 태어납니다. 그 사람에게 육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육의 생명이 있죠. 그래서 육의 생명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의 생명만 주신 게 아니고 두 개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두 번째 생명은 선택해서 가져가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영적 생명이에요. 영으로 난 자는 영으로 한 번 더 태어난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은 영으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영으로 한 번 더 태어난 자, 그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에서는 남자 여자 구별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아들입니다. 영으로 한 번 더 태어난 자, 영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안에 가진 자, 그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어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의 이 모든 죄, 하나님 없이 산 과거의 모든 죄, 그리고
앞으로도 지을 모든 죄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해졌어요. 이 복음의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가 모셔드리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안에 있게 되죠.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획득했다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됐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셨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모심으로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됐다는 말이고, 그 의미는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안에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중심 되신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 중심 되신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잘 나타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옛날에 나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 믿는 믿음이 뭐냐? 그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지금 살아계신단 말이죠. 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예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옛날 내가 살았던 것처럼 안 살아요. 내가 옛날에 내 머리로 내 힘으로 살았던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살아계심으로 사는 것이, 그게 예수를 믿는 거라 이 말이죠. 예수 믿는 건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사실 이 시간 모일 필요 없이 다 집에 가셔갖고 들어 누워서, 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지,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 살아계심이 여러분에 더 생생해지게 하는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 점점 가득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 흘러나와서 성경도 보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싶어서 기도도 하고, 예배하고 싶다, 찬양하고 싶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을 찬양을 한 거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찬양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듣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도 듣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지 않는 건 완전 꽝이에요, 꽝. 정말 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20절이 이 진리를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세요. 보혜사란 말은 도와주는 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죠. 우리의 죄값이 탕감되는데 우리를 도우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겠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 내가 너에게로 오리라 20절 그날에는 내가 너에게 오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 맥락을 쭉 따라가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야,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거야. 근데 말이야, 내가 너희에게 올 거야. 그리고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알게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안에 오시는데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신다면 도장 찍으신단 말이죠. 확증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확증하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심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심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삼위일체로 내 안에 계심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한번 봐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생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희 몸이 너희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모르고 있어서 그래.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 몸이. 그걸 고린도 성도가 놓쳤단 말이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이 성전 이미지는 에덴 동산과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셨죠? 그래서 생명나무가 거기 있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내 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즉 생명나무가 내 안에 있단 말이죠. 아까 말씀대로 생명나무의 열매가 내 안에 먹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작이고 모형이었죠. 그죠? 그리고 계시록 20장 22장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 모형인 에덴 동산 천국의 완성이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로의 출입이 금지됐었는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 금지가 풀리고 예수께서 생명으로 그 안에 하나님 계심이 있으니까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제사함을 이루시고 이렇게 가야지. 제사함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제사함 받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계시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성전인데 그 말은 곧 내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있고 이 천국이 계속해서 실제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죠? 성경의 처음과 끝과 그 가운데가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아들들에게 주시는 제사함 받은 자들에게 들어가셔서 그들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있게 하는 이 생명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제사함을 이루셨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 아니고, 분명히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제사함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되었다고 해서 실제가 되는 건 아니죠. 시작과 실제는 별개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얻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 계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고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함으로만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은 사기적인 믿음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수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제사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들 안에 하나님 계심이 시작되고 그 하나님 살아 계심이 풍성해져 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실제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었어도 그 시작에 그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되고 풍성해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생명이 자라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든지, 아니면 분명히 생명이 있다면 병들어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점점 실제되어지고 생생해지고 있지 않다면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고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여러분 분명히 믿고 알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생생하게 실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병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은 마음에서 나오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 생명이란 말은 삶이란 말이에요. 삶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이가 뭐예요? 마음이요, 마음. 삶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실제되었을 때야 내가 그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 그림 한번 올려주세요. 자, 이거 전에 봤던 거죠. 네, 이 걸림돌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것이 이 바퀴예요. 그래서 이게 죄책감이잖아요. 죄책감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말씀들 그때 봤고요. 근데 이 자동차의 한 중앙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엔진에서 동력이 만들어지고 그 동력에 일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 동력이 이렇게 바퀴로 전달돼 가지고 바퀴가 굴러가게 되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 그렇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 살아계심이 실제가 되어졌을 때,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정말로 생생하게 일어났을 때, 그 힘으로, 그 동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일반적인 삶을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믿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말씀복하는 그 모든 신앙생활은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하나님 살아계심 내 안에 막 생생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동력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율법이고, 그게 우상숭배고,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간음, 우상숭배는 다른 신을 막 섬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내 나름대로 믿는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내의 어떠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 영적 간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대로 내가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만든 하나님, 사람들의 어떤 신앙, 종교적인 면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우상숭배 영적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 성경 보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등등등, 그것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하지 않은 거면 그게 다 종교생활이고 율법이고 우상숭배고 영적 간음이 되는 거예요. 꽝이 된다고요. 여러분, 수년 동안 애써했던 신앙생활이 꽝이 돼요, 꽝이. 그런데 왜 이걸 꽝인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 살아계심을 그들 안에 넣어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핵심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면 성경은 그것을 회칠한 무덤이라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팔레스타인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땅에다 묻든지 아니면 동굴을 파가지고 시체를 거기다 놓고 동굴을 막았어요. 그리고 거기다 회를 칠했어요. 그럴듯하게. 회칠한 무덤이란 말은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갔는데 겉만 그럴듯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이 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실제가 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을 이야기하죠. 내 안에 하나님 계심을 내가 진짜 믿으면 그 믿는 만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심이 실제됩니다. 실제된다는 말은 실제로 내가 느낄 수 있고 실제로 내가 의식할 수 있고 그리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에서 일이고 그래서 믿음은 일구고 키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 진짜 믿나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제발 머리로 믿는 것을 내가 진짜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난주에 일부 예배 드릴 때 설교할 때 뭐라 했냐면요. 이런 사람들과 도끼로 머리를 확 두 쪽을 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물론 원고에 없는 거예요. 원고에 없는 건데.
아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머리로 믿는데 의심의 여지 없이 머리에서 믿어요. 자기를 진짜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믿으면요, 그게 내 마음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형수 사면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삼수하고 합격한 거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죠? 사형수가 사면장을 받고 내가 진짜 믿는데 사면 됐어? 알았어. 이래요? 제가 삼수해 갖고 너무너무 합격하기를 바라고 삼수 합격을 딱 믿는 순간, 진짜 믿는 순간 합격했구나. 제가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막 진짜 정말 날아갈 것 같이 되더라고요. 정말. 아니, 발은 땅을 딛고 있는데 진짜 마음이 붕 떠가고 몸이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삼수를 안 해봐서 잘 모르죠. 삼수 한 번씩 해보시고 합격 한번 해보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마음. 내 마음에서 진짜 믿으면 내 마음이 그렇게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진짜 믿는다. 마음에서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안에 느껴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안에 생생하게 실제가 되기 시작한다고. 제발 머리로 믿는 걸 믿는다고 착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믿나 한번 돌아보시고, 진짜 저도 아직 100% 진짜 믿는 건 아니에요. 많이 믿어주고 있지만, 옛날에 정말 저는 머리로 믿었던 사람이고, 뭐 어때요? 내가 진짜 믿는 게 아니면 지금부터 믿음 읽고 가면 되잖아요. 어떻게 읽어요? 하나님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마음에 담고 내가 거기에 내 마음, 믿음을 더하는 거죠. 제가 그림 1:1 양육 시작할 때부터 이 이야기를 했는데, 해보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삿대질 할 수 있어요. 이 아저씨가 내가 네 말 듣고 그렇게 해봤는데 벌써 3달이 다 돼가는데 나 아직 안 됐거든? 왜 안 되냐면요, 혼의 마음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담겨갖고 이렇게 영에까지 잘 안 가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빨리 안 되시는 분은 내가 참 강팍하구나. 내 혼의 마음에 쓰레기, 잡동사기가 많이 있구나.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래도 내 마음에서 영에서 터치가 별로, 이게 정확한 말은 아니고요. 사실 터치는 다 되는데 잘 못 느끼는 거예요. 혼의 마음에 너무 쌀뜨금없이 많아가지고.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하시면 결국은 영에 닿게 되고 영에서 실제가 돼요. 누구나 다 그렇게 돼요. 두 번째는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진짜 만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본래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마음 밖에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두드리고 있는 내 음성을 네가 듣고 네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도. 이 먹는단 말이 뭔 말이냐면요, 식탁 교제한다는 말이잖아요. 함께 산다는 것의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밖에 계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저 지하 골방에 가둬놓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안 계신 것처럼 별도로 살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제사함을 주신 이유, 목적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심이 시작되었다고 실제 되는 건 아니죠. 별개죠. 실제 되었어도 풍성하게 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실제가 풍성하게 되려면 많이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의 믿음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계셔가 늘 그냥 상식으로 인식이 될 만큼 일부러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잊지 말자 막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당연히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진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늘 인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만나. 하나님 느껴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내 안에 막 생생하게 일어나고 그것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0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사함의 대속물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신,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나타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죄사함만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려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나와요. 어떤 정도죠? 깨어있든지 자든지. 제가 처음에 이걸 보고요, 어떻게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하냐. 퀴즈를 할 때나 일상에 걸어갈 때, 주님이 너 함께 하십니다. 이건 가능하는데, 어떻게, 꿈속에서 만나라 이 말이냐? 그런데 그건 제가 이 땅의 육적인 개념에서 이해했던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면 영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짐이 된단 말이에요. 영에서 그게 실제가 되기 시작하면 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는 늘. 그래서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자 하셨고, 내가 초청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안에 있게 됐고, 그걸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됐다고 말씀하는 거고,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 살아계심이 있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이에요. 이게 예수 믿음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의 믿음을 세우고 읽고 가시면 일상에서 아니면 큐티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가시면 저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도 실제로 실감하고 맛보고 누리실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 하나님 닮음, 실제 죄 짓지 않음을 말씀드릴 텐데, 어떻게 사람이 실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이 생명,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심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이. 믿음 읽으시고 하나님 많이 만나세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